자, 한 번만 우리 고백합시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우리가 그동안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스크를 허락하시고 모두가 입을 막아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말들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어느 공간에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사라지질 않아요. 다만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미국에 전화 걸잖아요. 그러면은 통화돼야 안 돼요? 통화되죠? 무슨 줄을 연결해서 무슨 라인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과학자가 우리 우주에 떠다니는 소리도 다 이렇게 모아서 편집도 할 수 있대요. 구별이 다, 주파수가 전부 다 사람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톤이, 그래서 그 주파수로 맞는 그 사람의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이게 다 편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살아오면서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말을 쏟아내고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못하셔가지고 마스크로 우리 입을 다 가로막아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는데 많은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렇게 턱을 깎고 이러면서 완전히 얼굴을 리모델링을 완전히 해버리고 다른 사람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여자들 남자들 여자고 헤어스타일 의상 이런데 사실은 얼마나 많이 시간도 물질도 들이고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드린 거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드렸습니까? 아니죠? 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유 하나란 말이죠.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누가 이쁘니, 입기 싫으니 이렇게 기준을 정해갖고는 그 이쁜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전부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스크 하나를 갖다 딱 입에다 붙여놓으니까 이거는 화장한 것도 소용없고 또
성형수술한 것도 소용없고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옷을 아무리 잘 입었어도 맵시가 나질 않아. 마스크를 딱 뒤집어 씌우니까. 머리를 아무리 막 훅가시를 놓고 이렇게 해도 그게 맵시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스크 하나로요 사람을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평등하게 평준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마스크를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교회에 왔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하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육체의 막 치장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육신의 기회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만일에 정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마스크를 쓴 고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참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나는 이제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간절히 아주 진지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정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은 게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씀대로 죽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리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셨는고 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건 뭐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죠? 인정주의죠, 인정주의. 어떻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는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또 죽임을 당하셔야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또 이 마귀를 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할 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주의 입장에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 이건 뭐 제일 큰 저주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주잖아요. 베드로 사단아 넌 사단이야.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야. 그렇게 꾸짖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정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해필이면 그때 그 따르겠다고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저 같으면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야지. 응? 가서 장례 잘 치르고 나를 따러. 우리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갖고 있으니까 인정주의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인정이 없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정주의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안 듣는 말입니까? 여기서 목회자인 저도 많은 갈등을 겪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그걸 제지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주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계명을 지켜야지,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만일에 내가 그 성도한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성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양반은 부모도 없나? 저 양반 어때 저 극단적인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 저런 양반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대부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교회도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보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뱄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나무 일한 사람을 붙들어 왔어요. 그리고 모세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뱄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다가 그랬어? 그래? 그럼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 거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입장에서는 인정주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지 그래? 그래갖고 모세가 일단 다른 한 곳에 가둬놨습니다. 가둬놨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세에게 당장 그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끌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안식일 날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 좀 한번 햇기로서니 그거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정도인가? 여러분 지금은 구약에는 이제 그 계명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계명을 어긴 자는 게 죽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거든요. 지금은 구약에는 정죄하는 법이니까 안식일에 계명을 어기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가 주의를 어기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되는데, 그러나 그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법이란 말이죠, 무서운 법. 그런데 만일에 주의를 그렇게 어기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못하죠.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전양반 말이야 극단주의자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저렇게 믿어 뭐 이렇게 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 눈 감아주는 교회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사단이라 이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야. 근데 네가 그것을 막어? 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서 여러분 그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막
교회가 유린당하고 막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의분이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는 게 아니고 의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갖다 막 상을 갖다 막 엎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셨듯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렇죠? 한 가지 그거예요. 한 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숨이 무서워서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서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코로나가 두려워?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원래 제대로 된 목사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우리 옳고 그른 건 알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경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 겉으로는 큰 소리 빵빵 쳐도 그 안에는 그렇게 말하면 교회들 떠나갈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런 좀 비겁한 목사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 회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그건 기도만 하지 현실 속에서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못해요. 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알고도 안 하고 있고 알고도 못하고. 자,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자살한 건 아니죠? 그죠? 죽임을 당했으니까. 제 살기 싫다고 그냥 목매달고 이렇게 목매달아주고 그렇게 자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도 받고 죽임까지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믿어요. 인정하고. 그죠?
근데 뭘 인정 안 하는 거 아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근데 뭘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어.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 거 아니? 누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입술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가난을 경험하시고 저주의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받으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공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다 나 때문이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날 갖다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또 나에게 치료와 나음을 주시려고, 또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또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나를 위해서 그랬어.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로를 내가 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사실임을 내가 증거해야 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죽임을 당하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증거할 때 그것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이걸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당신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바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임 당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봐라, 내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잖아. 봐라, 내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살고 있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사실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 받으셨다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 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그냥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사실이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병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부욕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의 질병을 위해서 대신 맞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인데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이 나의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난한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쁘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좀 바꿔서 주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주여 제가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사실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 삶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